목사님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없으시면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당신분이 반갑습니다. 당신분이 반갑습니다. 집사람들 인사합니다. 당신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하는 분이 쓴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있었던 자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이 말라서 콜라를 사러 상점에 들어갔는데 콜라병을 딱 집어 들어보니까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세븐업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콜라병에 세븐업 뚜껑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원체 가난해서 다 재활용합니다. 비록 여기가 세븐업 뚜껑으로 덮여져 있지만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를 사와서 코카콜라 뚜껑을 열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 맛 환타였습니다. 다시 주인에 가서 따졌습니다. 이건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 맛 환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콜라병에 들어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다 콜라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겉모양은 기독교고 간판은 교회 간판을 달았는데 인본적인 예배와 인본적인 가르침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아마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입성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고 따라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게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비싼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형선고를 받으면 그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사형형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뭐요?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 환급을 드릴 수 있고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는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인지를 오늘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소박한 퍼레이드라고 축제의 행렬이라고 얘기하지만 2000년 전 깃바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프 군은 그때 약 270만 명이 모였다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어린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수하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마차나 아니면 말을 타고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다가 자기 옷을 얹고 주님을 그 나귀에 타게 하시고 본인들이 길거리에 옷을 깔면서 호산나 정령하고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고통이 있었고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승자로서의 입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진은 승자로서의 행진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굴 주인으로 모시느냐,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하게 되고 승자를 따라가면 승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승자입니다. 그러므로 승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승자, 나는 승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행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승자가 따르는 그 되기 위해서, 승자를 따르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5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그 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냐면 승리한다는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평화의 왕이시고 내가 메시아인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화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승리에 입성을 한 것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인 오늘 종료 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부정한 세력과 죽음과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승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승자는 믿는 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내가 승자가 되려면 나는 내가 승자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만 대화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입술에 복능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씨앗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분이 두 그루 나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가라는 나무에 대한 물을 주면서 참 너 이쁘다, 아이고 그래도 아름다운 꽃 좀 피워다오 그러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나무에게는 너한테 물 주기가 귀찮아, 왜 살아있어, 빨리 죽어 하면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름답다고 말한 말은 그 나무는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너 물주기 귀찮아도 차라리 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나무는 그만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한 나무는 그만 중간에 시들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꽃을 주는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살겠네, 안 되네,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힘들어도 아이고 살겠네. 전혀 가망성이 없어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행동에 옮길 때 저와 여러분은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파워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느낌은 행동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승자답게 행동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 감정과 행동이 변합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장군이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실수로 고삐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달리는 말에서 말 고삐를 놓쳐버리는 나폴레옹은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서 최소한도 죽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던 병사 하나가 재빠르게 말 고삐를 잡는 바람에 나폴레옹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대위. 근데 지금 이 나폴레옹을 구하는 병사는 사병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에게 고마웠어 대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는 사병 박사로 가지 않고 장교 박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너는 사병인데 왜 장교 박사에 왔냐고 하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나를 대위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위처럼 행동합니다. 소위나 주기 보고 이리 와, 아이 뭐해 이렇게 할 정도로 대위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나폴레옹이 그 사병에게 대위 계급장을 다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승자입니다. 나는 승자임을 확신하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승자가 되고 승자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자는 승자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패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승자입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과 고백이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겟세마네 같은 그 번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승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내가 좀 더 나보다 뒤지는 것 같고 생활이 조금 좀 힘든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속에 딱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승자다. 나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무릎 꿇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승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스스로 외치십시오. 내가 좀 기가 죽고 힘들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외치십시오. 그래! 나는 승자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승자다. 이렇게 외치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때 반드시 나는 승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승자에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그 열광적인 그 분들을 보십시오. 길거리에다가 옷을 깔고 아이들은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승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열심히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요, 종론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을 때에 그 열정은 바리새인들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없어서는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어느 미국의 대학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자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만들고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보면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르니 여호와는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열심히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열심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뭘 하든지 열심히 하겠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고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개적인 프로포즈가 뭐냐? 예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를 내야 되는데 뭘로 열심을 내야 되냐면 내가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나의 공개적인 프로포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배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부였기에 마땅히 그런 것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라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붙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붙여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저를 사모하는 자는 나를 삼키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면 정말 주의 전을 사랑하면 주의 전을 사랑하고 그 주의 전을 위해서 뭘 할까 얼마나 자주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들으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나를 삼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당신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자가 가질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너의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도를 사랑하는 데 열심히 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를 섬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거 보면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분발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옆에 사람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섬겨봐야지 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기 곁에 있는 성도를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다른 복과 승자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면 그것은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잘못된 어떤 사상을 갖고 열심을 내면 그것이 열심이 아니라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막고 있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열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은 빗나간 열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선이지 급한 게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빼먹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 첫 번째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진짜 열심이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 그만이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은 승자의 삶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승자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자에게는 언제나 방해자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당당히 그들을 향해서 나가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렬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죽게 행렬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반기면서 열심히 있는 열심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한번 다 보려고 쫓아다니는 구경꾼이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승자에게는 반대 세력이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방해하고 뒤에서 비웃고 험난한 사람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다는데 그들에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좀 좋아질 땐 방해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뒤에서요 막 화살을 쏩니다. 비난의 화살, 미움의 화살, 또 때로는 뭐 부정적인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근데 그 화살을 피하려고 잠시 멈춰보면 그 화살이 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어떤 화살을 쏘아대든지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그런 말을 쏘아대는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면 절대 그 화살이 왔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쁠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늘 정말 뒤에서 비난하고요, 시비를 걸고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앞으로만 나가면 결국 승자가 된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천사를 보고 아니면 무슨 뭘 봤다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는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밉습니다. 그런데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누가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사단이 그런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되면 절대로 그를 미워하고 같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멕시코 근처에 벽돌로 집을 짓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다른 민족 족속보다 일찍 죽습니다. 40세, 50세도 안 돼서 다 죽으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벽돌 사이에서 곤충이 나와서 그 곤충이 병들을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른 곳으로 이주하든지 아니면 그 집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그 집에 그대로 살든지. 근데 결국 보세요. 이 멕시코 원주민들은 이주할 생각도 않고 다른 집을 질 생각도 없이 그냥 조상들처럼 그 집에서 그대로 살다가 다들 일찍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해왔던 그 고정된 모습을 바꿔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승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반드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으면도 그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으면 결국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변화시키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변화시키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시켰다고 결단이 있어야지.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로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냐면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손해를 봐요. 이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결단력이 없어요. 아니면 저게 잘못된다 그러면 결단해야죠. 끊기를. 그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극복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그 질병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는 세력들, 나를 정말 위협하는 세력들, 혹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려갈 때에 기필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승자의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파도 같은 것이 어려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결코 마지막에는 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승자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승자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개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그가 찬송가를 작곡하고 찬송을 부를 때 자기를 그렇게 불리하게 만들고 힘들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물리치는 무기 중에 또 하나가 큰 무기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사울이 귀신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사울 안에 있던 악령은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속에 암몬과 모압이 결합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랬더니 예언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다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살이 날라오고 총칼이 휘둘리는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다 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다 그 찬송 소리에 물러가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찬송을 들은 암몬 족속들이 지리멸멸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찬양 부르는 동안에 악령이 떠나가고 찬양 부르는 동안에 수많은 질병이 붙어지는 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세요? 찬양 부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찬양 많이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찬양을 부르어야 돼요. 이게 찬양이 생활화돼야 돼요. 찬양이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96편 1절 2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무엇이에요? 자, 새 노래는 첫 번째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24장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새 찬양은 누가 부르는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것이 새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뭐예요? 새 노래예요. 이 노래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불신자를 전도합니다. 찬양이 불신자를 전도합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듣는 불신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떤 힘이 있느냐?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전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우정부 집사님도 교회 잘 가려다가 여기서 나가는 찬양 소리 듣고 우리 교회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약한 상황에서 늘 승리하기 원하고 나는 승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좋아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세 번째, 새 노래는 글자 그대로 새 노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한 음치입니다. 정말 음치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음치니까 나는 도레미파로 올라가는데 듣는 사람은 도나 시나 똑같대요. 나는 올리는데 똑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다이단에서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피아노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도, 레, 미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그때는 왜 이 가시지 몰랐는데 내가 원체 도나 이 소리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은 믿음으로만 부르면 되지 무슨 잘 부르고 박자를 맞추고 기교가 있어야 되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정교한 기술로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롱 목사님의 반강제로 끌려서 이 색소폰을 배우게 됐는데 색소폰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박자에 맞고 음정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믿음으로만 부르면 되지 무슨 박자 음정이 필요하냐고 그냥 큰 소리 쳤더니 정말로 회개했어요. 새 노래는 훈련돼서 기술적으로 잘 연마돼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자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몇 가지 도움이 따랐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데 막 호산나가 환영을 하니까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아마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으면 나귀 새끼는 발로 채워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새끼를 바쳤는데 내가 지금 누구인가에게 환호를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있고 내가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귀가 영광을 받는 것은 그 다리 등 뒤에 예수님을 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칭찬받고 뭔가 이룰 때는 내가 지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서가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주 밤이 유명하죠. 근데 공주의 밤에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1은 일본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거기서 밤나무를 기르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밤을 사라고 일본 사람이 왔는데 일본도 한국도 밤에 품위에 들어서 밤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장이 밤값을 깎으려고 하는데 그걸 깎아서 팔기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쯤 오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일본을 가는 바람에 일본에 있는 밤나무 방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시가보다도 3억 이상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냐면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자연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다는 뜻을 올려 승자로 만드시도록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갔을 때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최고의 승자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주님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신과